사무엘상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먼저 달라고 두 지파 반이 요구를 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 동편에서 중요한 데가 어딘가 하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야베스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암몬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적이 된 겁니다. 그 야베스 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자. 이 말은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완전히 항복하고 너희의 종이 되리라. 너희에게 조공도 바치고 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야베스 성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항복을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라. 남자들은 다 눈을 빼라.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너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외눈박이를 다 만들어 버려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 한쪽 눈이 없는데 어떻게 활을 쏘고 어떻게 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다시는 못 싸우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2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모욕을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은 이 사울은 아직은 왕으로서 백성들 전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점점 지도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야베스 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눈을 뽑겠다고 한다.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거든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에 가 있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암몬은 세상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야베스 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쁜 말로 교회를 매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도 많지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저 아프리카 정글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정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려고는 하지만은 세상에다가 목숨은 걸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해요. 사는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그렇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뭘 갖고 싶다고 하거든 남은 것도 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글의 법칙을 따라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이것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왼뺨도 돌려대라.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일단은 군대가 없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숨스러운 거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사울이 상당히 좀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리가 주어지면요, 희한해요. 위세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누군데 나를 알고 있냐? 사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밭을 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초상이 났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런 모욕을 돌리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그때에 정당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좌판 깔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눈 감아주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저도 어떤 때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도 자식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런 말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면요,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말해 주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해롭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오늘 바짝 치고 앉아서 자기 이익이나 생각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다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짐승들을 다 이렇게 쭉 내버릴 거다.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7절 끝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3만 명, 르위 지파를 빼고 그리고 10지파에서 3만 명씩 해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3만 명이다. 유다 지파를 따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가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앞장섰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앞장섰거든요. 3만 명밖에 안 모였어요. 이 과거에 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오늘을 내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리더십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성실했으면 지금도 성실해야 된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일 정오까지 당신들을 구하겠다. 정오까지 당신들을 구하겠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러 가겠다. 사실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군대를 세 대로 모아가지고 암몬 군대를 기습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두 사람이 붙어있지 않고 공중에 나는 겨와 같이 완전히 암몬 군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참 사울
사울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지혜를 주시니까, 용기를 주시니까 사울이 뜻밖의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게 뭐 왕이냐, 왕이 밭이나 갈고 있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다 색출해서 죽입시다. 승리를 거뒀는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내 동족을 죽이는 잔치를 하는 거냐? 이건 안 된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들의 뜻을 뿌리쳤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여호와께서 베풀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승리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를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사울의 지도력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갈에 가서, 길갈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길갈에 가서도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자 제안하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왕됨을 선포하고 이제 초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다 추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14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할 때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은 이게 부흥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3끼 밥 먹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2끼 밥 먹었어요. 그런데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절이 아니에요. 10배씩 소득이 늘어났어요. 10배씩. 눈 깜짝할 새에 몇만 불이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면 1배가 2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10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1배가 아니라 10배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때가 바로 충성할 때이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이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의 때를 주시는데 10배를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야지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기로 결단하셔야 되고, 내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가 항상 기회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새롭게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